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데스테노와 피에르 까를로 발데솔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숨겨진 인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미국의 전 뉴욕 지사인 엘리어스 피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참 많은 일을 했던 각광받는 소위 떠오르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온갖 부패와 맞서 싸웠고 타락에 대항하였고 또 언제나 서민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민주당 내에서 후보로 손이 꼽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한 가지는 가족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급속도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 축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강력하게 시행을 했던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매춘 사업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강력하게 매춘 건절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발렌타인데이에 그가 가명으로 예약했던 어떤 한 호텔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이 그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고급 매춘 클럽의 고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겉다르고 속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또 미국의 아주 유력한 자선단체, 워싱턴에서 수십 년 동안 어떤 자선단체를 이끌었던 여성 최고 책임자였던 오럴 수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그 자선단체를 이끌었었는데 그 긴 세월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부금이 모였겠지요. 10억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50만 달러, 수십만 달러를 그의 자신을 스스로 포상하는 데 사용한 것이 그만 드러났습니다. 그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 그리고 그의 모든 수고들이 전부 다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저 바다 건너 미국에만 있는 일일까요? 사실은 생각보다도 이런 일은 꽤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정치인이 성추행이다, 혹은 아니면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이 단체에서 어떤 기부금 횡령 사건이다, 뭐다, 많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 이들은 이중인격자들일까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순간순간 변하기 쉬운 것이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처럼 한편으로는 개미의 특성이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준비를 갖추어가는 그런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한편으로는 배짱이의 특성도 동일하게 우리네 인격 안에 존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 그동안 애썼던 것들, 거기에 대한 포상 내지는 보상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지금은 좀 즐기자, 현재는 좀 놀자, 이런 마음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과 형편에서 개미가 되든지 혹은 배짱이가 되든지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그 사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엘리어스 피처나 혹은 오럴 수어가 완전한 가면을 쓰고 사람을 기만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은 적어도 그때만큼은 어떤 진심도 있었고 정말 순수한 어떤 희생 혹은 아니면 헌신을 발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적이나 헌신에 셀프 포상을 하고 싶은 욕구,
욕망, 그것 또한 발생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부정적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그 인격 안에 이런 자기 괴리적 부조화 상태에서 사람은 삶에 대한 불안과 혼돈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인격적 괴리 혹은 부조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고귀한 그런 어떤 겉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욕망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 이 둘 사이에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혼돈이 일어나게 되고 지속적으로 이 상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그 어떤 성취를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한들 행복과는 요원한, 달성하고 성취하고 가졌는데 오히려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고 공허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 또 한편으로는 사탄, 이 둘을 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느냐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세상에 베드로 생전에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때 한없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날 것 같은 그 기분으로 흐뭇해하고 있는 그 찰나에 또 웬 날벼락입니까? 주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어쩌면 예수님은 야 이제 되었다. 베드로가 저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 야 이제는 듬직한 그야말로 모래가 아닌 반석이 되어 가나 보다. 이제 이들에게 부탁을 하고 나는 십자가를 쥐고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마무리를 해도 되겠구나. 혹 예수님 그런 마음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앞이 아뜩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분 좋은 순간에, 아니 내가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부탁받는 이런 엄청난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죽으시니 십자가를 지시니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안 된다. 그래서 그는 냅다 소리 지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붙잡고 아니 되옵니다. 붙들고 항변해야 할 만큼 온 힘을 다하여
거부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허물고 부정한 사람이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본인 자신 베드로였습니다. 좀 전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것을 일순간에 허물어뜨린 것 또한 베드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굴색을 바꾸시면서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 신앙의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될 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 더더욱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싶을 때 더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면 사람을 무시하기 쉽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만심에 빠져서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실패는 다음의 성공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했을 때 조심하십시오. 잘 될 때 더더욱 주의하십시오. 사람들 칭찬받을 때 더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십시오. 뭔가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남들보다도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전 뉴욕시장이었던 엘리엇 스피처나 혹은 워싱턴의 30년 자선단체를 이끌었던 오럴 수어도 최고의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자기 모순, 자기 부조화로 촉발되어진 주님의 가르침은 복음서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핵심인 제자도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한 자기 목숨, 자기 부조화를 일관되게 일치시키고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또한 제자도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위한 세 가지 과정을 일러 주십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거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자신을, self-denial. 자신의 욕구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욕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도, 자신의 재주도 부인해야 합니다. 작은 승리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큰 승리는 오히려 작은 소리로 오래 참는 사람의 것입니다.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숨겨진 인격이라고 하는 책의 설명을 차용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개미와 배짱이 그들의 인격 가운데서 개미의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그런 것은 진정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시련받고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란 나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희생을 말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기한 모든 특권,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서 기꺼이 남을 위해 포기한 모든 축복,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인들을 위해 보여준 사랑의 수고, 바로 그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것이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도 있는 것이고 수고, 고난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수고가 있습니다. 후자를 성경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 어렵죠. 그러나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축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살고, 잃으면 찾고, 버리면 얻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와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분의 겸손을 묵상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그 인내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존경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 대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제자는 다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같겠지요. 그런데 그 성도, 그 안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convert, 회심자, 또 다른 하나는 주님 말씀대로 훈련하는 disciple, 제자. 신자와 제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열매가 빈약하고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신자는 자기 혼자의 영혼을 겨우 지나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신자는 싼값을 지불하며 살고 제자는 비싼 대가를 치르며 삽니다. 신자는 비너깨로 천국에 가려 하고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짊어지며 저 천성을 향합니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하지만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자기 모순, 자기 괴리, 자기 부조화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어스 피처나 오럴 수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내 안에 신앙적, 인격적 괴리에 늘 고민하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계매를 따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짱이의 덕을 보고 싶은 그런 심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 괴리에, 인격적 괴리에 늘 고민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조화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더 귀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괴리를, 이 부조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라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힘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 뒤를 따라보니까 행복합니다. 주님 뒤를 따라보니까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값진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이게 정말 사람다운 것이구나. 하나님 형상다운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늘 자기 부조화 속에서 갈등하며 고민스러워할 겁니다. 가지는 것은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높은 자리 차지하게 됩니다. 더 많은 권력을 쥐게 됩니다. 행복해야죠. 아니요.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스스로 자기 부조화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가치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 발자취를 뒤따르지 아니하고서는 이 부조화를, 이 자기 모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도 요원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해지는 것처럼 행복의 조건이 하나씩 갖추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속에 행복이 없다. 내 속에 기쁨이 없구나. 내 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구나.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10억 달러 중에 수십만 달러 정도는 괜찮지. 그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괜찮아. 너는 그럴 자격 있어. 그런데 그렇게 셀프 보상을 하면 할수록 또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부탁하신 최상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제자도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 뒤를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요.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서 눈길을 걷는 꼬마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한 발짝 지나면, 그러면은 꼬마가 아빠 뒤를 따라서 아빠가 밟았던 그 자리를 그대로 밟고 가려고 합니다. 왼발, 오른발. 그런데 다리가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아빠의 보폭이 넓어서 도저히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아빠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위태하기도 하고 미끄러질 것 같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앞서가던 아빠가 슬며시 모르는 척, 그러나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띠고 조금씩 보폭을 좁혀 주었습니다. 발걸음 걸음마다 조금씩 줄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신이 나서 그 아빠의 발자국을 또 한 발짝 그대로 밟으며 아빠를 뒤따라갔습니다. 어느덧 자신감이 생기고 이 꼬마의 얼굴에도 미소, 그리고 아빠도 그 꼬마 몰래 입꼬리가 귀에까지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눈길을 긋고 있는 이 꼬마,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그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못 따라오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보폭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발자국대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제자의 발자국을
그 누군가 앞에 남겨놓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발자국을 쫓아갑니다. 그것은 혹 우리 부모의 발자국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발자국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어떤 존경하는 인물의 발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인 미답의 신천지를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발자국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앞서간 그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또한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만한 나의 발자국을 남겨놓습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 혹은 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낯선 길을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혼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높아질수록 스스로 자기 부조화를 드러내는 그 악순환 가운데서 오직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 땅 가운데서 비울수록 더 행복해지는 하늘 백성 천국 시민 주인공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그 지극하신 은혜, 십자가 지로 담담히 앞서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 뒤를 뒤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듯이 우리 성관 가족들도 그 주님 뒤따르는 제자의 길 묵묵히 따르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